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 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후 30년,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주후 30년 4월 6일 오후 3시였습니다. 내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남겨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약 3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참모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만찬 앞둔 상태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다가오는 슬픔을 당신 스스로 준비하시려고 기쁨과 위로에 찬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몇 시간 앞에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풍요를 맛볼 수가 없다. 이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주시게 한 방법은 나의 죽음이기에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풍요를 얻을 걸 생각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잔을 부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 밖에 처참하게 버려지면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민족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한 청년의 죽음이 어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며 어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편이나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의 비밀 제1막은 뭐냐면 창조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비밀 제1막, 지금 구원의 드라마를 성극으로 극으로 묘사한다면 제1막이 있는데 제1막이 뭐냐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비밀 제1막은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막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며 의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1막이 끝납니다. 제2막은, 역사의 제2막은 뭐냐?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의 씨가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를 지구에게 강타시키게 해서 홍수, 기근, 허리케인, 태풍, 해일 등으로 피조물들을 신음하게 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피조물들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개인적인 결핍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오게 되었고 이웃 간의 갈등이 오게 되었고 사회적, 국가적,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강간, 살인, 강도, 근친상간, 이동, 아동학대, 인종차별, 전쟁, 성매매, 동성애 등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고 짓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증상들이 악과 고난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럼 죄가 뭐냐? 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죄냐? 본질적인 죄는 뭐냐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는 태도.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100%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100인데 죄를 범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0에 비하면 10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0도 안 된 지혜 가지고 10도 안 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예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걷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악과 고난, 결핍,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의지한다. 의존인데 그 의존은 뭘 얘기하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교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의지하고 한 20% 정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 정도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또 증손자 요셉 얘기하면서 이삭이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이 생각할 수 없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100%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이런 말씀이 내 삶의 좌표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나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특권을 누린 자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의존과 순종의 길에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주장,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 사랑, 자기 시간 등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한 거지요.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자기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고 만 겁니다. 뿌리 뽑힌 풀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자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물을 마시면 너 또 죽어. 하지만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수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비밀 제2막은 뭐냐면 아담의 실패라 이 말이죠. 아까 제1막은 창조, 2막은 아담의 실패. 역사의 비밀 제3막은 뭐냐?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3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느냐?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 역사의 비밀 제3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화목의 관계로 만들고 영원한 생명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밀 제3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3막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비밀 제4막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선택권.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어떤 자라 되지요? 즉 행동의 선택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이게 행동의 선택이지요. 그런데 영접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놓았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 조직되기 전에,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은 자예요. 예정해 놓은 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선택, 내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비밀 제3막이 뭐냐? 행동의 선택이다. 행동의 선택이 뭐냐?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셔야 된다.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비밀 제5막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을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의 비밀 제5막까지 보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왜 예수님께서 속 없는 철 없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해서만 했던가? 예수님이 누군 줄도 왜 온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아. 인생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좌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다.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 즉 속죄 제물로 이제 죽음을 그림으로, 즉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지금까지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역사의 비밀 1막에서 5막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떡과 잔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함인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며 이 땅에서 풍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였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가 뿌리 뽑힌 나무였는데 뿌리 뽑힌 풀 한 폭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게 했고 생수의 강이 되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푸르청청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재다짐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